버가모 지역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서머나 지역과 함께 황제 숭배에 열심히 있었던 곳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이 버가모 지역에는 황제 아우구스투스 신전 외에 3개가 더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황제 숭배에 열심히 있었던 곳이고, 그러다 보니까 서머나 교회와 마찬가지로 로마 황제로부터 핍박을 심하게 받았던 곳이 이 버가모 지역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외에도 특히 이 버가모 지역은요, 제우스 신전, 아테네 신전, 그리고 디오니소스 신전, 아스클레피온 신전 등 이런 이방의 신전들까지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 뱀신을 섬기는 아스클레피온 신전이 이곳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3절 말씀 보시면 내가 어디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라고 말하죠. 사탄의 권자라고 하는 것은 이 아스클레피온 신전, 이 뱀신을 섬기는 신전 위에 너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안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인 겁니다. 이렇게 버가모 지역은요, 황제 숭배와 더불어서 이방 신전이 아주 가득했던 곳이었기 때문에 신앙인으로 살기가 참으로 어려운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편지 서두에 보시면 예수님 자신을 어떤 분으로 표현하고 있느냐,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진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검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당시 로마 총독과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 그때 당시 로마 총독은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목숨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것이 로마 총독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 총독의 권위를 검의 법이다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진 이라고 소개하면서 진정한 권위, 진정한 심판권이 예수님 자신에게 있다. 로마 총독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진정한 권위와 심판권을 가진 주님께서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13절에 있는 바와 같이 내 이름을 굳게 잡았다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특히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죽음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라고 칭찬하고 계십니다. 이 안디바라고 하는 이 분은 버가모 교회의 감독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목사님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분이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강요받다가 끝까지 거부하다가 당시에 청동으로 만든 황소 틀에 갇혀서 아래서 불을 달궈서 순교를 당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던 것이 이 버가모 교회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칭찬과 순교에도 불구하고 이 버가모 교회는 믿음을 잘 지켰다라고 하는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순교를 당할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 버가모 교회인데 어떤 책망을 받느냐? 1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리고 15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렇게 말하죠.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와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 이 두 가지 문제를 어떤 별개의 문제로도 볼 수 있지만 문맥상으로 보면 어떤 같은 문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발람의 교훈을 따른 결과가 니골라당의 행위로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발람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민수기 24장 25장 말씀 보시면 나오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왕 그리고 시온 왕을 죽이고 파죽지세로 올라옵니다. 자, 그 모습을 보고 이 모압 왕이 두려움에 떨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두려우니까 이 발락 왕이 이 발람 선지자,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네 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라 라고 돈으로 매수를 합니다. 그런데 이 발람 선지자가 저주를 하려고 하는데 입에 나오는 말이 저주가 안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축복의 말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3번이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막으시니까 어쩔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꾀를 냅니다. 정면 돌파가 아니라 약점을 파고들어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꾀를 내게 되죠. 모압 여인으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서 음행하게 하고 나서 바알 앞에 절하게 하십시오라고 한 꾀를 내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한 자들에게 벌을 내릴 것이고 그들이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라고 한 꾀를 내게 되죠. 실제로 이 발람의 말이 효과가 있었죠. 발락 왕이 모압 여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을 유혹하라 라고 여인들을 뽑아서 보내게 되고 의혹하게 되고 음란한 행위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모압 여인들과 같이 이방 신전에게 가서 절하자라고 하니까 많은 남자들이 따라가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 결과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저주를 받죠. 그래서 24,000명이라고 한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보십시오. 발람 선지자가 저주 안 했죠.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외적인 공격도 하지 않았어요. 스스로 무너지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모압 여인의 유혹에 빠지게 되고 음행하게 하고 우상 숭배하게 하면서 스스로 죄를 저지르게 하고 저주를 받게 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잃어버리는 이런 일을 맡게 되죠. 여기 나오는 음란함과 우상 숭배의 죄, 결국 니골라당의 행위와 똑같은 행위를 빠지게 하면서 죽음을 맞이하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니골라당에 대해서 우리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살필 때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니골라당은 영주주의자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영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헬라의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이원론을 주장하는 겁니다. 영은 거룩하고 육은 악하다라고 한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육으로 하는 것, 내 몸으로 하는 모든 것을 금하는 금욕주의를 주장하게 됩니다. 결혼도 금하고 음식도 절제하는 금욕주의를 주장하게 되죠. 근데 또 한편으로 또 다른 극단으로 가서 어떤 것을 주장하느냐? 이원론의 문제가 이겁니다. 우리의 본체는 정신에 있는 거지 내 몸에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영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지 육의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면서 몸으로 죄를 범하는 겁니다. 이 몸으로 범하는 죄가 내 영과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음란을 행하고 탐욕을 추구하고 우상 숭배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니골라당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죄를 당연하게 여기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의 결과가 뭐냐? 니골라당의 행위를 따르는 자가 되었다. 니골라당과 같이 죄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기는 모습으로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그리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표현하면서 버가모 교회 전체가 죄에 빠진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일부분이 죄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지금 버가모 교회가 칭찬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순교를 당할 정도로 믿음을 지켰다라고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교회 안에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점이 우리 신앙에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에베소 교회 편지에서도 우리 확인을 했었죠. 에베소 교회 했던 편지 2장 3절 말씀 보십시오. 2장 3절 2장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때 우리가 뭘 확인했습니까? 진리를 지키는 것, 신앙의 진리를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뭘 놓쳤습니까? 신앙의 본질인 사랑을 놓쳤다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버가모 교회가 뭘 잘못하고 있느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만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음란과 탐욕을 그냥 내버려 뒀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용인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큰 싸움에서는 이기고 작은 싸움에서는 지는 결과를 맞이했다라고 책망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이 아닌 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 늘 이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탄의 유혹이 늘 이렇습니다.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를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 거기를 파고든다라고 하는 거죠. 심지어 많은 신앙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사탄의 유혹과 시험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신앙생활은요, 아무 걱정도 없이, 아무 유익도 없이 의심과 갈등이 없는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유혹이 더 심해요. 어떤 것이 옳으냐, 세상에서 어떤 것을 포기해야 되느냐, 어떤 것을 붙잡아야 되느냐, 이 싸움이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심각하고 치열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탄이 왕노릇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사는 곳이 유혹이 없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가 사는 곳이 사탄의 권자 위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요,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믿는 자들을 물고 늘어져서 예수님과 떨어뜨리게 만들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사탄이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올 때 눈에 뻔히 보이는 것을 가지고 싸움 거는 게 아닙니다. 보면 반드시 죄인 것, 명확하게 죄인 것을 가지고 싸움을 걸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탄이 사용하는 방법, 앞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발람이 사용했던 방법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에게 와가지고 우상 숭배하라 라고 처음부터 그렇게 대놓고 얘기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사소한 것으로 유혹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사소한 것 하나 용납을 하고 타협을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결국 우상 숭배하더라라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가 유혹받을 때 어떻게 유혹받았습니까? 너가 하나님 버리고 사탄을 섬겨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얘기했으면 단번에 거절했을 겁니다. 나는 사탄을 섬기지 않겠다,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가 명확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탄은 명확하게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뱀이 뭐라고 유혹해요? 하와가 탐냈던 선악과를 먹어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동등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죠. 먹는 거 하나, 그 행위가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사탄을 섬기는 게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왕되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선악과를 먹는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그 죄를 범해서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게 되는 거죠. 사탄의 종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민수기 25장 발람이 유혹했던 것도 똑같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부터 가서 너희가 가서 바알 선지자에게 절하라 라고 얘기했으면 절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럴 사람이 별로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걸로 접근한 것이 아닙니다. 먼저 남자들을 유혹할 아리따운 모압 여인을 보내게 되죠. 그리고 모압 여인과 음행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여인들이 나와 같이 바알 신전에 가서 절하자라고 얘기하니까 안 넘어갈 남자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상 숭배했던 거죠. 그래서 발람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에서 큰 것을 지키는 것에도 열심을 내야 되지만 작은 것 하나 지키는 것, 조그만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 그것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별것 아니라고 생각한 것 하나 양보했는데 나중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가 결국은 나아가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사탄이 쓰는 방법에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해결책으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16절에 나와요.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러므로
아멘. 버가모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에서 이미 보여주셨죠. 12절에서 주님께서 나타난 모습,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라고 말씀합니다. 양날의 검이라고 하는 건데, 이 양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는 말씀의 검을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는 심판의 검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으로는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의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쪼갤 수 있는 그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돌이킬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돌이키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의 검이 우리에게 지혜와 분별을 주는 겁니다.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을 나누게 합니다. 어떤 것이 영의 생각인지를 알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내 뜻이 무엇인가를 구별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고 영의 생각을 따르게 하는 것이 말씀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반대의 검, 심판의 검을 통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우리가 지고 있는 싸움이 무엇인가를 아는 게 필요해요. 내가 어디에서 지고 있는가, 어디에서 내가 계속해서 패배하는가를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주일 성수하고 봉사하고 11조 하는 것에 큰 싸움은 잘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사탄은 그것으로 싸움을 걸지 않고 우리가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사소한 싸움에서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온다라고 하는 거죠.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 정도는 다 하는 거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거니까 괜찮겠지. 라고 하는 세상의 문화와 언어와 습관과 혹은 은밀한 탐욕과 은밀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한다라고 하는 거죠. 아니면 에베소 교회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신앙의 진리를 지킨다는 명분 아래서 사랑을 잃어버리는 죄를 범하고 있지 않은지, 아니면 오늘 본문의 버가모 교회 같이 사랑을 핑계로 죄를 용납하는, 죄를 용인해버리는 그런 죄를 범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나를 무너뜨리는 것, 내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은요, 거대한 파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무너뜨리는 것, 나를 침수시키는 것은 배 아래 아무도 보지 않는 은밀한 작은 구멍, 그 구멍을 막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 제 배가 침몰해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삶의 작은 타협점들을 찾아내서 막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돌아보는 것은 내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게 사실 아니죠. 내가 똑똑하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자신을 비춰볼 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적용할 것이 말씀의 검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게 필요해요. 말씀의 검으로 자신을 살펴보는 게 필요한 거죠. 예수님께서 가지신 좌우의 날선 검, 심판의 도구이기 이전에 말씀의 검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말씀을 볼 때 위로만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을 볼 때 내 생각을 강화하라고만 하지 마시고, 내 생각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 보려고 하지 마시고, 그 말씀으로 자신이 무엇이 틀렸는가, 내가 어떤 부분에서 잘못되어 있는가, 어떤 부분에 구멍이 뚫려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나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말씀이 돼야 되고, 내 안에 있는 죄된 본성, 죄된 습관들을 버릴 수 있도록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남을 판단하는 검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검으로 말씀을 사용해야 진짜 말씀의 검을 가진 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어떤 복이 주어지는가? 17절 말씀 보십시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이 감추었던 만나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만나가 그쳤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배경으로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만나를 먹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양식을
얻을 것이다. 이 세상에 얻을 수 없는 것, 천국에서 가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너희가 먹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릴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이 말씀 어렵지 않은데 그 아래에 있는 말씀,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은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좀 해석이 필요하죠. 자, 7 교회 보낸 편지들의 마지막에 다 보시면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 표현이 다를 것뿐이지 그 상급이 어떤 특별한 상급,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는 상급이 아니라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천국의 상급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각 교회의 상황과 현실에 따라서 달리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흰돌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버가모 교회가 특별하게 너희가 순교했으니까 특별한 상을 주겠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표를 내가 줄 터인데 그 표로 흰돌을 주겠다라고 표현한 것뿐이다 라고 하는 거죠. 왜 흰돌을 주겠다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당시 버가모 시민에게는 이 흰돌에 이름이 써 있는 것이 자기 주민등록증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어떤 출입증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도서관이나 어떤 극장 같은 데 들어갈 수 있는 입장권이 됐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흰돌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원한 이름을 주겠다, 새로운 이름을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천국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달리 표현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새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구약에 보시면 새 이름을 받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고 또 사레가 사라가 되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던 것처럼 새 이름을 받았던 것처럼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따르면 새 이름을 주겠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새 이름을 주겠다라고 하는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입장권을 주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먹게 되고 또 흰돌에 새 이름을 적게 되는 그런 축복이,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이미 완성되었다라고 여러분 자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완성된 사람이 없습니다. 완성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완성되었다라고 자만하지 마시고 여러분 큰 싸움에서 이길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게 뭡니까? 작은 싸움에서도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내 배 안에 작은 구멍이 어디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내가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부분, 세상 사람이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따라하고 있는 부분, 그 부분이 어디인가를 살펴보고 거기를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검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천국 시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버가모 교회에게 하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